목감신일교회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뵙고 싶었으면 코가 헐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로워지게 된 거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시죠? 힘드십니까? 삶이 힘드세요? 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다. 옛날에는 죽겠다면 했는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힘들어 죽겠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 참 살기가 힘이 들죠. 또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또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경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공항에 나가 보면은 여행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불경기라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야. 잘 사는 사람들 되게 많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불경기인 거 맞고 힘든 거 맞습니다. 그들이 왜 여행 가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합법적으로 도망가는 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할 때 도망쳐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탈출구를 찾는 거고 엑싯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성경방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제 아내 빼고 네 분이 다 개척교회 사모님들이었대요. 근데 나누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펑펑 울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울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배상아 사모님 여러분 많이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강 목사님도 힘들지만 배로 힘든 사람이 사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좌절감에 또 절망감에 배신감에 또 낙심의 두려움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침체가 찾아올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야인데 성경에 한 3,727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레자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 불을 내리게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또 기도했더니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 안 오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 오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대단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역사적인 승리죠. 역사적인 그러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다 기존 시내가에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이 아합을 통해 가지고 이세벨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합은 악한 왕인과 동시에 남편으로서는 아마 경처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처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아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엄청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는데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보복을 예고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엘세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한 200km가 되는데 200km를 주행량을 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에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는 사실 요즘에 로뎀이라는 교회 안에 휴게실이 많은데 사실은 가시나무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그 광야에 그 나무 아래서 누워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 생명 가져다 주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대단한 기적을 이룬 그 위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고 그리고 약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죠. 있으니까 본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침체가 성공 이후에 왔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겪은 후가 아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에 이러한 실패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와 슬럼프가 성공 이후에 찾아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부흥사들 그리고 불의 종이라 하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요. 사역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고 그리고 대단한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회 이후에 갑자기 뭐가 찾아오냐면 이 영적인 공허감이 찾아온대요. 영적인 공허감이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일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탈이 뭔지 여러분 아시고 어떤 일탈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웬만큼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분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성공을 했는데 승리를 했는데 급 실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엘리야에게 이런 침체가 찾아오고 왜 엘리야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슬럼프가 찾아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엘리야가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이세벨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몰려왔던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중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불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냐.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에게 실망을 할 때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훈련 시켰는데 성도들의 모습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목사로서의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급 실망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이세벨이 한 일인데 그 이세벨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여인의 이 힘이 얼마나 무섭느냐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그가 한 여인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뭐가 내려요? 잘 아시네요. 우리 여기 남편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내들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남편들은 뭐 그렇게 해도 젓가락 가지고 노는 사람들인데 아내들은 뭐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식칼 가지고 노는 분들이에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사실 여성의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여러분, 그 연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믿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던데 영국의 그 메이 수상이 강요를 임명했는데 장관을 임명했는데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 소식 들어보셨어요? 외로움 담당.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외로움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우냐면 담배 15개 피보다 더 크게 해로운 게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나만 이렇게 믿어야 되나? 나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나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외로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민, 이것은 외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면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을 보면 그렇게 로뎀 나무의 아래에 누워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가 엘리야를 터치하는 거예요.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어떤 먹을 겁니까?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랬는데 천사가 또 와요. 두 번째 또 와가지고 와서 어루만지면 또 어루만집니다. 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음식에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동안에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의 육체가 너무나도 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져주셔요.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강목사님도 지금 굉장히 이게 뭐 젊다고 하긴 그렇지만 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 아마 강목사님이 이번 주에 잘 쉬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교가 없으니까. 목사는 언제 쉬냐면 설교가 없어야지 쉬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일교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안식월도 주셨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쉼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목사가 회복되면 교회도 회복이 됩니다. 목사가 충만하면 교회도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6년 되면 안식을 보내주세요. 아멘? 네, 아멘 했으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 피곤하지 않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많이 실망했지. 야,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겠냐. 너 이세벨 두려워하지.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 외롭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엘리야의 육체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공감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제가 이 공감하면은 정말 재미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손 들어! 딱! 권총을 내면서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들어? 빨리 손 들어! 이분이 그냥 막 이렇게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50견이 와가지고 손이 안 올라가. 뭐라고 그러면서 막 근데 50견이 왔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강도가 그거 되게 아픈 건데, 나도 얼마 전에 50견으로 고생했는데 내가 용한 한의원 소개시켜 줄까? 예, 그래가지고 데려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몰라요. 뭐 지어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공감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공감해 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공감해 줘야 돼요. 목자가 목원들에게 공감해 줘야 돼요. 참 이 목사로서 평신도들을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하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그렇게 갈릴리에 다시 간 거예요.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알아보질 못하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진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 영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에 떡을 구워 놓으세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진짜 죄책감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지난 설날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갔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은, 질문한 것은 베드로에게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못 박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되어서 성령 받고 그렇게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 그리고 만지심, 그리고 공감하심,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죠. 알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 말은 동정한다라는 강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 여러분 부엘샤바에서 호렙산은 이집트의 오늘날, 그러니까 4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 부산 거리를 그가 40일을 걸어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호렙산이죠. 십계명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그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11절 말씀을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떤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속삭이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지진, 강한 바람, 불 이런 걸로 찾지 않고 속삭이는 소리. 겨우 집중해야지 들을 소리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리고 강한 지진 같은 그런 것으로 임하시지 않고 속삭이는 소리로 임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야, 너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하라. 그런 소리로 저는 들었어요. 너 왜 자꾸 이세벨 보냐? 그 여자 별거 아니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 그래 이스라엘 백성 원래 그렇게 목이 곱고 교만한 백성 아니냐? 너 왜 자꾸 거기에 주목하냐? 너 왜 너를 보냐? 너 왜 너에 대해서 그렇게 연민을 갖냐? 외로움을 갖냐? 사실은 아마도 엘리야가 너무 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에 주목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기를 봐야 됩니까? 저를 봐야 됩니까? 저기 가르친 데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진 그리고 강한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것은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죠. 기적을 보니까 너 나에게 집중해라. 너 나에게 집중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을 보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 신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산동 신립교회, 목감 신립교회 다 신립교회 똑같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자꾸 안 좋은 것이 보일 수도 있고 단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착시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혹시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실망을 하고 또 영적으로 슬럼프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외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드리다 그렇게 가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아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전 설교도 잘 못 듣는데 한번 그 목사님이 어떤가 해가지고 들어봤더니 놀랍게 이분이 우울증에 빠진 그런 전후였더라고요. 자기가 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이기려고 하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우울증이 난지 아십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발발해가지고 한동안 고생할 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이분이 어린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어린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물 설교, 예수님이 그물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물도 이렇게 진짜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가 아니라 그 어린애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미한 소리가 아닐까?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작은 소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다 됐는데 제 얘기 간단하게 하고 저도 최근에 이제 우울증이 온 건 아니었어요. 저는 우울증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영혼의 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영혼의 밤이라는 것이 잠깐 왔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갱년기였어요. 갱년기. 여러분 갱년기 아십니까? 갱년기는 갱년기예요. 갱년기 진짜.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나고 슬픈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저 정도 나이 되는 남자들이 이렇게 짜증을 내면 갱년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짜증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하나님께서 재미한 이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의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고백을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했어요. 제가 그런 가운데서 얼마 전에 4월 1일부터 세1의 특별새벽 부흥을 했는데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3월 23일 토요일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찬수 목사가 카톡이 온 거예요. 자기한테 연락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자초지종은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제 그 감사 그 노트 쓰는 운동을 하는데, 그 감사에 관한 책을 읽는 가운데서 감사가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그 책 한 파트에 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읽고서는 우리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2시, 3시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자고 8시에.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막 읽는데 너무 이르니까 바로 전화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 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그렇게 나중에 고백했어요. 그 통화를 하면서 뭐 감사에 가는 얘기도 하고 목회에 가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있었던 이 답답한 것이 뻥 뚫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내가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꼭 와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함께 목회 얘기도 하고 또 각자의 그런 아픔 이런 것들도 얘기를,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라고 누구에겐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 그 2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 두려움, 그리고 실망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세벨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이 못난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회복시켜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슬럼프, 위기, 침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사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똑같이 목감 신일교회 똑같아요.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회복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거든요. 여러분 사명 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